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몰랐을 때 삶이 있어요. 이제 알고 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이 또 우리가 질문으로 남게 되죠. 내 성경에 먼저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좌의 능력과 성령을 주셔서 너희에게 세상이 주지 않는 참 평안을 주겠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입히셨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고 책 한 권을 남기지 않고 짧은 기간을 살다가 가셨는데 그에 대한 책이 세계에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이 땅의 모든 인군과 장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으며 또 개인을 변화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길래 그를 발견한 자가 그때부터 참 목적과 또한 참 평안과 참 행복을 참 힘을 얻게 될 수 있는지 이 놀랍고도 이 능력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나에서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300번 넘어 집중적으로 예언되어 있는데요. 특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유년기를 나오고 또 성경에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또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시편 16편 9절에도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영도 완전히 살리니. 이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되고야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이 알게 모르게 변화된 모습들을 확인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매일 매순간 누리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계속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선택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 25장 15절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여호수아 25장 이제 여호수아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24장 15절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하고 22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여호와를 택한 백성이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노라고 이제 오늘도 여호와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일부 말씀에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 계속 마음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계속 우리에게는 죄와 불신앙, 내 생각에 빠져 있는데 은혜 아래에 있으면 너희가 그 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불신앙할 때 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그 죄를 다스릴 권세를 주었노라.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불신앙하면서 아벨을 쳐 죽이고 그 이제 후대까지 이제 재앙을 입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한 주간 저에게는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이 나에게 견고한 사단의 망대, 이제 요거 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앞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절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진짜 나도 모르게 와 있는 그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 우리의 생각과 교만,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그래서 2부 말씀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16절을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제가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계속 읽고 수고했는데요. 정말 나는 이렇게 또 메모를 해놨습니다. 정말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오늘도 여호와를 택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도대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겠는데요. 우리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문제와 근본 문제와 원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했을 때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하죠. 구약의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셨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고백했느냐. 이제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성경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 문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 8절에 보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마귀를 섬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상태에서 살아왔던 점이 다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와 있는 근본 문제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복음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셨죠. 그래서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오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제사 드릴 때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며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너희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30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며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28장 18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도마가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계속 의심하였던 도마는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못자국이 구멍이 뚫린 것을 보지 않고는 자기가 이제 믿을 수 없노라고 하고는 확인을 하고는 예수께 와서 다 확인을 하고는 이제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도마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세 번째 바울인데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 핍박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제 해방자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한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는 대답할 주여 내가 있나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중간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만나 주께서 한상 중에 보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 네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들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네 번째 원수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이제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보고 봤는데요. 이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는가라고 해서 어떻게 만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를 모실 때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또 계시록 3장 10절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두드릴 때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 함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 보면 이것을 보고 이제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 와서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향한 그 축복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야 될 신앙생활의 여정과 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인도 받으며 우리의 미래를 확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제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믿고 고백할 때 나와 가문의 흑암에서 해방될 수 있죠. 오늘 강단 말씀처럼 오늘 강단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로마서 7장 말씀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계속 읽어 나간 것처럼 목사님이 읽어 나가셨죠. 이제 나에게 두 법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같다.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항상 내 속에 정말 진짜 나 악질이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무너무 안 바뀌고 어떻게 하나님 내가 진짜 내 속에 있는 이 깊은 곳에 있는 이 악질적인 게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냐고 정말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축복의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진짜. 진짜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원색적인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원색적인 복음, 오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누려지냐? 말씀으로 편집될 때 우리의 각인이 바꿉니다. 진짜 말씀이 아닌 아무리 사람의 말은 절대 안 바뀐다는 거 저는 이제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 대회도 있는데요.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그 시간에 내 각인과 뿌리가 바뀌는데 오직 하는 겁니다. 오직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어디로부터? 기도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할 때 내 상태, 내 삶의 뿌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탈북자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밀집 지역을 계속 현장을 분석할 때 우리가 현장을 디자인한다 그러죠. 이게 디자인하면서 자료, 분석, 영적 흐름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전도가 체질이 될 만큼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사단의 망대에서 완전히 이것은 누림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기다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 하나님이 딱 주시면 도전할 수 있죠.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사단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감사의 망대를 세우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계속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갈급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앙지대, 사각지대를 우리가 항상 눈여겨보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날 또 예배의 축복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 가정과 가문과 우리 지역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과 악령의 세계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또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설명하고 누릴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고백했던 사람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를 담대하게 우리가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